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에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 아덴으로 온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덴은 지금의 아테네로서 웅장한 건물과 아름다운 예술작품 그리고 당대 최고의 지성과 철학이 번성하던 곳입니다. 또 민주주의가 시작된 곳이기도 합니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와 같은 유명한 철학자들이 있었던 화려한 도시 아덴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16절을 보니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의 눈에는 아덴의 화려한 문화보다 우상으로 가득한 문화가 먼저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회당을 찾아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을 만났고 아고라라는 광장 혹은 장터에서 이방인들을 만나 변론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죄와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를 보면서 바울은 분노에만 머물지 않고 이런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품었습니다. 살면서 나의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의 세상적 자랑과
부유한 삶과 화려한 생활을 보면서 지금 나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부러움과 동경,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움을 혹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그들의 관점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거룩한 분노를 느꼈고 그 분노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로 나아갔습니다. 나의 주변을 오늘 이런 눈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당시에 바울은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토론을 하였습니다. 에피쿠루스라는 철학자가 세운 학파로서 쾌락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 모든 행동의 동기와 선택의 목적이 즐거움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이와 반대로 스토아는 제논이라는 사람이 창시한 학파로서 윤리적 가르침을 중요하게 여기고 올바른 삶을 살기 위한 원칙을 추구하였습니다. 예수와 그의 부활이라는 생소한 교훈을 바울이 전하자 어떤 이들은 말쟁이로 여겨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는 식으로 반응하였고 또 어떤 이들은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으로만 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바울의 말을 좀 더 자세히 알고자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곳에서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데려가서 말하도록 하였습니다. 아레오바고는 그리스의 중요한 재판이나 회의가 열렸던 곳으로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먼저 알지 못하는 신의 제단까지 만들어 섬기는 그들의 각별한 종교심을 칭찬합니다. 그러면서 그 신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분은 우주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선포합니다. 또 이 하나님은 사람이 돌봐야 하는 우상과 달리 생명을 주시고 유지하시는 분이시며 계절과 경계와 민족을 만드시고 정하시는 유일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무지하여서 이런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며 찾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기동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옆에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후에 바울은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는 스토아 학파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무지해서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사람, 즉 예수님을 심판주로 세워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심판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연설을 듣고 사람들은 다양한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이들은 조롱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다시 듣겠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었는데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인 디오누시오와 또 다말이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21절에서 누가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대 최고의 학문과 사상을 추구하고 토론하는 것 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을 만큼 자신들의 지혜로 진리를 추구하였습니다.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는 제단을 만들어 혹시라도 자신들이 모를 신을 무시해서 노여움을 당하지 않으려고 할 만큼 종교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한 것처럼 누구는 몰랐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으로만 찾으려고 했기에 막연하고 희미하게만 알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이런 특별한 종교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은 무엇입니까? 막연한 두려움에 우상을 만들어 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실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자신의 지혜와 논리로 신을 찾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전혀 몰랐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절대로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시간의 여유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 잘 알게 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성으로만 얼마든지 끝날 수 있음을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관가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는 제대로 알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감사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여서 자기 생각과 습관대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하여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잘 몰라서 그렇게 살았다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배우기를 힘쓰는 주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상으로 가득한 에덴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였던 바울의 마음처럼 세상을 부러워하고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고 전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에 항상 감사하며 감격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지 가운데 살다가 망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더욱 힘쓰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감으로 순종으로 응답하며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